주님을 더욱더 기대하십시다. 일주일 동안 제가 휴가를 보내고 있으니까 참 여러분들이 그립더라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일주일 전에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너무 더우시죠? 이랬더니만 여름이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름이면 여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참 힘들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멋있는 말을 서로 했으면 좋겠는데, 장로님에게는 장로님다우십니다. 우리 권사님에게는 권사님다우십니다. 아니면 더 좋은 말이 있다면 그죠? 그리스도인다우십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우리 손을 한번 붙잡고 그렇게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목사다워져야 될 텐데, 그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국 대표들이 이제 주제를 놓고 서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먹하니까 한번 인사를 하자는 겁니다. 자기 나라가 어떤 국민성을 갖고 있는지 서로 인사를 잠깐 한마디씩 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영국 대표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영국은 신사다운 겁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사람은요? 우리 일본은 친절입니다. 데스 뭐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인들은요? 프랑스인들의 국민성이 뭘까요? 똘레랑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관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들었네요. 저도 이제 찾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프랑스인들은 관용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독일은요? 독일의 국민성은 근면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면성을 빼면 시체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미국 대표가 그죠?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뉴프린티스 정신에 입각하여 각 사람들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얼 계속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말자 뒤에서 한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한 소리 했을까요? 한국 사람이 빨리 한마디 하고 끝냅시다. 우리의 국민성 중에 하나가 빨리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까지 많은 침략과 이런 부분들의 부흥을 나름대로 꿈꿔갔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그죠? 많이 물론 사라졌지만 여전히 빨리가 우리의 국민성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당연히 한국 사람도 목사님 왜 물으실까?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국적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아셨죠? 우리는 하늘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국민성이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는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불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교 학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속세를 떠나거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색적 시공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죠? 있는 것처럼 세속을 떠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침투시켜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들어가서, 사실 주일 여러분 왜 모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죠.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힘으로 뭐 하려고요? 6일 동안 제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꾸 모이라고 한 이유는 모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제대로 침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끊임없이 분석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향을 주고 살다 보니까 좋은 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면도 나타납니다. 그냥 세상을 떠났으면 세상에 영향을 안 받을 텐데 거꾸로도 그죠?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대세입니까? 우리가 대세입니까? 세상이 갑입니까? 우리가 갑입니까? 어디가 갑이죠? 어디가 대세입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가 갑이에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맛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확인되는 게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세상이 갑이고 우리가 어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대세가 아니고 우리가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오히려 너무 많은 숫자에 우리가 주눅들다 보니까 우리는 한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대세고 우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의 세속적인 물결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해도 안 되네. 세상이 너무나 크구나. 세상의 물결에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우리 자신 때문에 주눅들고 고민에 빠지고, 그죠? 주일날 때로는 교회 오면 참 민망해집니다. 능력 없는 내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 주눅든 마음으로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선포하시죠? 내가 나에게 나오라고, 생명의 물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신다면 결코 이 땅 가운데 오락 공고한 사람으로 살 존재가 아니에요. 실패와 좌절과 죄에 타협하고, 그래서 하는 행동 곳곳마다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게 하시고자 나에게 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물을 마셔서 그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달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래도 우리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렵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세속적인 것인지, 뭐가 세상 일인지, 뭐가 주님의 뜻인지 선택에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기다려주네요. 우리가 선택권을 놓고 고민에 빠져서 이건지 저건지를 갈등하고 있는데 세상은 이미 저 앞부분에 가면서 빨리 선택하라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렇죠? 우리를 기다려주는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불안에 빠집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시면 어떻게 할까? 나에게 이렇게 가는 길을 하나님이 가로막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없어요? 아, 우리 모두는 안 그렇군요. 저만 그렇군요.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번에 전해줄 말씀이 그렇습니다. 8장 12절에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의 빛을 비추음을 받아서 너희가 거짓에 속지 말고 진짜 세상을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사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뭐가 진짜인지를 거짓에 속지 않고 진짜의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까? 바로 오늘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그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물론 생명의 물을 마셔야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실패작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빛이 우리 속에 비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제 성경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통 보면 장절을 읽을 때 예를 들면 8장을 읽으면 8장 1절부터 읽을 텐데 우리가 몇 절부터 읽었죠? 7장 53절부터 읽었습니다. 7장 53절에 보면 제 성경에는 1 하며 갈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보면 왜 1이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갈로 1을 살펴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그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요한이 기록했던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죠? 예수님 당시 적어도 2000년 전에는 복사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직접 손으로 뺏겨서 써야 됩니다. 그 뺏겨 쓰는 사람들이 그냥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그죠? 전문 기술자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서기관들이라고 나오죠. 그들이 성경을 뺏겼을 때 한자라도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씁니다. 그러다가 실수할 때가 사람이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오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뺏겼을 때. 나름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기관들이 성경을 뺏겨 쓰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이상하다. 7장에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고 선포하시고 8장에 빛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놓고 논쟁하면서 메시아냐 아니냐를 놓고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은 이상하다. 논리적인 흐름이 맞지 않아. 왜 갑자기 이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야? 아무래도 실수로 여기에 혹시 넣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서기관들은 뭐 했을까요? 원래 없던 내용일 거야 하면서 뭐 했다고요? 뺏겨 쓰기를 거부하고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이 성경이 짜집기 한 거다. 요한이 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냥 기록하고 끼워 넣은 거다.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이 증거로 오늘 이 본문을 내세우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기까지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완벽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오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관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죠?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흐름도 없는 이 본문을 여기에 끼워 넣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 왜 그 속에 가장 본질적인 없어서는 안 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근본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의도를 모릅니다. 그렇지, 내가 생명의 물을 마시면 되지, 빛을 얻으면 되지, 여기 속에서 그칠지 모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더 본질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더 도전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죠. 여인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그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뭐 한다고요? 이런 여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율법이다. 그런데 예수야, 너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느냐? 율법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다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시험거리입니까?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법을 따라서 사형법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법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로마 당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발을 하는 것이죠. 예수라는 놈이 말이야, 이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로마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놈이 분명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한편으로 살려주라, 그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의 당국을 생각해서, 그죠? 이들을 로마에게 넘겨줘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법을 그는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로마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백성인데 왜 율법을 무시하느냐? 저 예수를 뭐 하려고 따르냐? 이렇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과 곤란 속에 예수님이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무런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이 한 행동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뭘 하셨죠?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뭘 하셨죠? 그가 땅바닥에 뭐 하셨다고요? 손가락으로 글을 썼더라 기록합니다. 우리는 관심 있어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을 기록했기에 그들이 찔림을 받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까? 우리가 거기에 관심 있죠. 근데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험거리를 놓고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모든 청중들이 지금 어떤 판결을 해줄까 결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판결을 내리칩니다. 어떤 판결을요? 손가락으로 쓰시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어찌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세기 1장에는 그죠?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만 시편 8편은 다윗이 다르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해와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 손가락으로 세상을 만드시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권위 있게 두는 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죠? 예수님께 들이대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자는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바로 붙잡힌 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율법이 처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처음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던가요? 하나님이 신이 그 손가락으로 기록하여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추어져서 뭐가 진짜를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본질이 뭐라는 것입니까? 빛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경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중요합니까? 제가 그죠?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을 들다 보니까 이제 물을 안 먹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0대만 해도 목사님들이 왜 설교하면서 물을 먹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제 자꾸 물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설교하다가 목이 마르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알았어요. 물을 그죠? 이렇게 붓는다 보니까 가득 부었어요. 여러분, 물을 가득 부으면 어디까지 차죠? 저는 제 생각에는 물이 조금 흘렀어요. 가득 부었다는 말은. 여기 그죠? 일자로 이렇게 부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득이죠?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어느 순간에 보고 나니까 물이 일자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물이 돼 있을까요? 가득 부었을 때 물이 볼록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득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뭐 때문에요? 장력 때문에 물이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더 올라오는 것이 가득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인생을 제가 경영하고 살면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쭤갑니다. 생명의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정도로 주십시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제가 기대하는 이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되어지시면, 그 주님께 내가 요청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 주님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내가 기대하는 요 정도가 아니라 넘치기만 하겠습니까? 이 컵이 바다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컵이라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바다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준,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물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정도의 해결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물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지 않는 이상 제 삶 가운데 때로는 낙마하고 좌절이 여전히 일어나더라고요. 한 번으로 안 되더라고요. 주님께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내가 기대하는 이상의 물이 채워질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주님의 바다에 빠져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컵에 그죠?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한계성이란 그림자 속에 저는 때로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두워요. 희망이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지배하고 나면 주님이 빛이 내 삶 가운데, 그죠? 저 빛으로 인해서 비춰지는 이 정도의 빛을 비춰 주시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아예 뚫어버릴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빛이 그림자 하나 없는 나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바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인 되고 나면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의 능력과 빛을 비추어서 그림자 하나 없는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라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라고.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경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경영해 가셔야죠. 지배해 가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이라는 단어가, 그죠? 영어에는 다르게 사실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FACT, fact. 그죠? 그것도 사실로 번역됩니다. 때로는 진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TRUTH, truth. 이것도 사실로 때로는 번역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팩트라는 그 사실이 진리인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올인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때로는 많이 속는 것입니다. 진짜를 제대로 발견해야죠. 사실 팩트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죠.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눈길로 제대로 보아야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를 이 시간에 마지막에 하고자 합니다. 대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볼렛 스틸 클럼리라는 여선교사님이십니다.
온 가족이 대만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선교 활동 중에 첫째가 백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림프암으로 결국에는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아이가 있었는데 16살, 17살 때, 제가 잘못 말했네요. 18살, 16살 때에 이 두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또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도 선교하다가 결국에는 이 대만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아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절망입니다. 그녀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했던 몇몇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믿고 좋아졌던 걸 써야지 왜 그런 내용을 간중하고 씁니까? 이왕이면 좋은 내용만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요, 내가 내 남편을 잃고 그 시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절망했지만 그때 위로의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습니다. 위로의 주님이 내 속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망만을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날마다 눈으로 목격하는 그 현상에 매이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만난 이 위로의 하나님, 팩트의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그들도 만나서 위로의 하나님 그들도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결국은 내가 이 표현을 든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잃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홀로 된 이 외로움, 내 몸조차 하나 성할 수 없는 이 몸 가운데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자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남김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위로의 그 주님을 이 펜을 들어서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빛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겪게 되는 이 현상 앞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현상을 오히려 주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자로 우리 모두를 세우고 싶어서 내가 주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니. 이런 가사가 나타납니다. 이 가사는 창세기 17장 1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후에라고 하죠.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막에도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이후에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연합군을 대파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조카 롯을 데려오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소알 땅에 있던 왕이 그죠? 소알 왕이 야,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 이 모든 거 다 가져가시고 우리 백성만 돌려주십시오. 전리품 하나도 자신이 안 가지기를 원하며 찬양하는 본문이 바로 그 앞본문이었습니다. 그게 그 이후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전리품과 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인생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대파시켰지만 나중에 원수가 생길 거라고. 그 족국에서 힘을 길러서 언젠가는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지배했을까요? 두려움이 지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60평생, 70평생, 80평생, 때로는 적게는 20살을 이렇게 살아보지만 늘 항상 성공적이었습니까? 늘 잘 되던가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불안합니다. 잘 되는데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다가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 여기에 걱정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인생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사단이 가만둬 버려 두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 속에 살도록,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끊임없이 매여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 속에, 우리가 주님께 가지 않는 이상 이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의 너의 도움이 되어줄 거라고, 방패가 되어줄 거라고. 그러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급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빛을 보시고 생명을 누리시고 그 주님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능력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